오늘은 전염병을 대처하는 교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유럽, 미국 전 세계가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초기에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현재 전 세계에 62만의 확진자, 3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였으며 1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현재 10만에서 오늘 아침 12만, 사망자가 2천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1위 감염 국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학교, 공공시설은 폐쇄되고 해외여행은 자제하고 인구가 많이 사는 뉴욕은 지금 현재 도시 탈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비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2, 3주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현실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전염병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BC 27년부터 AD 180년간을 팍스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오현제의 왕이 아주 평화시대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 마지막 오현제 명상록을 지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왕도 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이 평화시대는 끝이 납니다. 안토니우스 역병 이후 70년이 지난 251년에는 천연두가 다시 발생을 하여 수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밖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처형을 당했으며 또한 이교도들은 로마를 탈출하고 기독교인들만이 로마에 남아 시체를 깨끗이 치우고 환자를 돌봐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죽음의 도시에서 아프리카 교부인 카프리안 교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 봉독드린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단지 기독교인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자. 이 카프리안 교부의 설교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래 이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핍박했던 이 로마인들에게도 기독교인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파라 블라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이름은 헬라어인데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뜻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그 로마인들을 구원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즉, 이 그리스도인은 옛날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 자입니다. 이 기독교인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했으며 이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을 보고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이 미국의 독립전쟁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775년 우리 요 캐나다 북쪽에 있는 퀘벡에 진을 치고 있는 영국군이 있었는데요. 그 영국군이 항상 미국 그 남쪽으로 진격을 하여 미국의 후방을 차단을 할까봐 걱정을 한 조지 워싱턴 장군은 정예부대 2,000명을 모집을 하여 퀘벡으로 공격을 하러 갑니다. 퀘벡을 포위하고 또한 공격을 할 즈음에 영국군들은 군사가 별로 많지 않아
거의 패배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군 진영에 전염병이 발생을 하여 미국의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군대는 남쪽으로 후퇴를 하여 진을 쳤으나 계속되는 사망자로 인하여 퀘벡을 포기하고 후퇴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군인들은 한 명도 안 걸리고 미국 군인들만 많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 군인들은 런던 도시에서 자원 입대를 하거나 징집된 군인으로서 어렸을 때 천연두에 걸린 경험이 있어 면역이 생긴 것입니다. 미국 군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자원 입대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가 많이 걸려서 사망을 하였고요. 이 전투로 인해 만약 이때 미국이 퀘벡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면 오늘날 몬트리올 퀘벡 지역은 미국의 영토로 속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1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스페인 독감이 발병하였는데요. 그때는 전쟁 중이어서 이 병사를 통해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850만인데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은 5천만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도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보다 전쟁을 보낸 가족들이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인한 사망한 가족이 훨씬 많았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나 자연, 재해, 질병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고대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나 자연재해를 신의 분노라고 생각을 하며 제사나 제물을 신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정신은 결코 기독교적 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기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처형에 바치며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전염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세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심판의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때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사망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전염병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를 지진과 전염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디지털 범죄가 성행하며 또한 이단과 사이비가 범람하고 점쟁이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에까지 갈 때에 수많은 유흥업소를 거쳐야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전염병을 사용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9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 후 솔로몬은 역대하에서 전염병이나 재앙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이러스의 상태를 신앙의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신종 바이러스를 우리 누구의 잘못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계가 놀라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완치자가 확진자보다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 바이러스 환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한 저도 며칠 전에 코스코에 갔더니 생활 필수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재기 운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물류 시스템, 즉 택배 시스템의 발달로 부족하면 즉시 채워지기 때문에 사재기 운동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마스크 양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자원봉사자,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먼저 배급하고 또한 여분이 있는 사람이 나눠 쓰고 하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10만 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 박스가 무료로 지금 급식되고 있습니다. 흔히 유행어로 유럽에서는 지금 바이러스 진단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으나 한국에서는 바이러스 진단이 나도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답니다. 하도 의료봉사단 또는 병원 의사들이 진료를 해주고 와서 자문도 구하고 또한 생활필수품도 배달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 위기만 잘 넘긴다면 세계의 의료 시스템 모범 국가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힘을 합하는 우리의 배려와 양보와 공동체 정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시민 정신의 승리인 것입니다. 옛날부터 품앗이 정신, 다물 정신이 우리 몸에는 대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무계획이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는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9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사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피난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로마서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위험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영화 대부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항상 반란은 나와 가장 가까운 조직에서 일어납니다. 시저가 암살당했을 때 자기의 양아들인 브루투스가 가담했을 때 너마저도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저는 살해당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때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분노에서 신뢰로, 혐오를 넘어 우리 연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사람의 것입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아 시인의 해마다 봄이 오면입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어린 시절 그분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해마다 봄이 오면 어린 시절 그분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져라. 나뭇가지에서 물 위에서 뚝에서 솟는 대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버택에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지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봄의 향기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화는 겨울에 꽃을 피기 위해 추위를 참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간에게 매화꽃을 선물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은 물론 가족, 친구들마저도 멀리하고 지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오만과 독선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를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